오늘도 에스겔서 3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5장 말씀에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5장 말씀부터 35장까지 말씀에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24장에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에스겔서 25장부터 35장까지 10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에스겔서 33장과 34장 말씀에 파수꾼에 대한 사명과 못된 목자와 못된 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서 35장 말씀에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말씀에는 역사 속에 망했던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쉽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에서, 이 에돔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 한 배에서 나온 형제라도 원수가 되고 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일산은 에서 족속이 사는 산을 말합니다. 이 에서의 다른 이름은 에돔이고 에서를 세일산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에서는 이삭의 아들 중에 장자로 태어났지만 이 장자의 고난을 소홀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복이고 영적인 복인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복을 육적인 것으로 바꾼 어리석은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고 야곱에게 그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에서는요,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복을 빼앗아갔다고 이 야곱을 미워했고 그것이 한이 되어서 늘 이스라엘을 원수같이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도와주기는커녕 함께 노략질을 했고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는 못된 짓을 행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에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맺힌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요,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을 왕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바위 산에 살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강도 족속이 된 것입니다. 높은 산에 거하면서 지나가는 이 상인들을 쳐서 빼앗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늘 피를 흘리고 피를 따라다니는 그런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빼앗긴 사람들이요, 에돔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늘 욕하고 저주하니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땅은요, 지금도 황폐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이 자신의 잘못이나 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 형제를 미워할 뿐 아니라 빼앗고 죽이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에서에게는 이 장자의 복을 주었고 또 동생 야곱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주신 복을 팔아먹어버리고 이 동생이 가진 영적인 복을 탐을 내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원수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내게 주신 이 기업의 넓이를 깨달아서 내게 주신 것에 충성을 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돔의 또 한 가지 죄는 이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땅이 내 것인데 네가 빼앗아갔으니 그 땅은 내 기업이고 내 땅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미움과 질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네가 알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동생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어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로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늘 한을 품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잘 될 때마다 질투를 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다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형제인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잘 됐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면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형제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고 늘 질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의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족을 주시고 형제들을 주신 것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붙들어 주라고 주신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서로 만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또 서로 다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만난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붙여주신 동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서처럼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제일 어리석은 삶은 가족들과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서로가 다투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고 진짜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요 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친구를 주시고 가족들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고요. 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가족들로 붙여주셨고요.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에서처럼 책망받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기도하고 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